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모범에 대하여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말하게 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표현까지 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번제로 잡아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목숨 걸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부활을 외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또 선포하니까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말씀드린 자가 있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새 힘을 얻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여러분 헤아려 보면 곧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앞에 펼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확률들이,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라고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지, 이걸 무슨 빅뱅이니 무슨 진화론이니 막 이런 학문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없는 것이 많아, 부족한 게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해주고 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름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도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기대도 안 돼. 뭐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은 과연 어떨까? 뭔가 바라보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거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너무나 힘들고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디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지금 그 처해 있는 환경은 무슨 환경이라는 거예요? 조롱받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심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조롱할 만한 그런 형편없는 사정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늙었어요. 사라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어느 때 약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약해집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낳을 거나 둘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그래요. 그럼 이때 뭐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누가 이스마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라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계속해서 언약의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해지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어요. 약해지니까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믿음을 자꾸 갖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죠.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아니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두려워 떨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함으로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불 가운데 던져 죽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 강건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해?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 안에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외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악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도 이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믿음 지키고 나가는 이게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이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없으니까 그런 기도했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에 그런 기도를 자기는 했었다는 이야기 끝에 결과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은 그러나 살아계셨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또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 의심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은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견고해졌다 그러잖아요. 견고해졌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과 순교를 당한 모든 사도행전 교회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박해 속에 순교를 당하면서 갈 때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져요. 지금 북한 땅에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핍박받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무슨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방해를, 물론 코로나 때 이런저런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도리어 강건해질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래요. 이겁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바울이 썼고 모세가 썼고 뭐 그 사람이 쓰는 기록자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록자일 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이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바라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고 참 헛된 일 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헛되지 않은 걸 알잖아요.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또 능히 이루실 줄 그렇게 말씀해요. 능히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 22절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 의로 여겨졌다고 이렇게 기록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라고 말해요. 여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놓고 여기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은 기록돼서 소개된 것은 결과적인 건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우리 뭐 찬양 중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우리가 수많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본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4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또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야.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일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뭐에 의로 여김을 받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 후에 본인이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꼭 이런 일을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일까요?
그렇게 안 하고도 살리시는,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 제자를 뽑잖아요. 그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였냐? 조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한 사람,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를 경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또 그것을 살리신 여호와,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나 살아나심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함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사실이에요.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도, 내가 존재의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뭐다? 믿음이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아침에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